와신상담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장작더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하른다는 뜻입니다. 춘수시대에 오나라의 합녀가 월나라와 전쟁 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꼭 복수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합녀의 아들인 부차는 자기 아버지 원수를 꼭 갚기 위해 왕이 된 후에도 매일 장작더미에서 잠을 자면서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3년 후에 아버지의 원수인 월나라 구천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사로잡힌 구천은 부차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고 부차는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은 그 패배의 한을 잊지 않기 위해 방 안에 고문 쓸개를 갖다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핥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마침내 4년 후에 오나라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때 부차왕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와신이나 상담이나 둘 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원한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리신 명령 중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 의식을 지킬 때 반드시 쓴 나무를 함께 먹도록 명하신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이 그처럼 큰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만찬을 친히 제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고 14절에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유월절 규례가 오직 하나님은 참된 백성된 자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중에 43절 이하 49절에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해 지킬지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고 제3, 제4 강조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상세히 가르치신 이처럼 강조하며 명하신 유월절 규례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유월절의 음식을 통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깊이 상기하며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고기와 같이 먹어야 할 음식이 두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쓴나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반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쓴나물은 유월절의 음식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맛없는 것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보통 나물도 있을 텐데 굳이 쓴 나물을 먹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의미 깊은 유월절 식탁의 음식 가운데 굳이 쓴 나물을 첨가시켰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하여금 과거에 구해서 노예 생활할 때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항상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먼저 과거에 고생한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현재 받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쓴 나물의 교훈을 곧 잊어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의 큰 구원을 받은 지 겨우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는 옛날 애굽 땅에 살던 시즌이 훨씬 더 좋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불만의 소리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종살이하는 생활이었지만 풀 한 포기 찾기 힘든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는 생활보다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곡창지대로 명성이 높았던 애굽에서 살 때가 식생활만큼은 더 다양하고 좋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땅에서 먹던 음식만 기억할 줄 알았지 그들이 당했던 고된 부역이라든지
억압받는 민족의 서름 같은 것은 이미 깡그리 잊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의 은혜를 입기 전에 겪었던 진난함의 고통을 이처럼 쉽게 잊어버리는 악한 습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만찬을 지킬 때마다 이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과거에 거기서 종살이 할 때의 괴로움과 고통, 즉 그 쓴맛을 잊지 말도록 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쓴 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하나님 은혜를 망가지 않고 더욱 깊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쓴 나물을 먹는 것이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이 그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를 항상 상기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불평을 함부로 내뱉기 전에 나 자신의 과거, 즉 죄악 가운데서 뒹굴며 살던 생활이 그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상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자기 잘난 줄로만 알던 교만한 인생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며 방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변화되고 좀 사람 같은 자가 되었지, 안 그랬더라면 지금도 옛날처럼 형편없는 꼴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을 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고서도 쓴 나물의 입맛을 가끔씩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경양교회가 을지로 작은 창고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사과 괴짝들을 모아서 받침을 하고 그 위에 베니어판을 깔아서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 위에 걸어다니실 때는 물론이고 설교하시면서 제 술수만 좀 크게 쓰셔도 예배당 제일 뒷자리까지 그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에 월세 20만 원인가 하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창고 주인으로부터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쌍욕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쓰디쓴 시절을 되새겨 본다면 지금 현재의 경영교회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큰 감사가 절로 나오겠습니까? 물론 불과 3년 전에 이번에는 교회 내에서 벌어진 분란 사태 때문에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앞이 캄캄한 상태로 지냈던 5개월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관을 목표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일들이 비록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장로라는 사람이 교인들에게 헌금하지 말라고 선동하며 돌아다니던 그때의 쓴맛을 상기해 본다면 우리가 보리떡 헌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도 부담이 아니라 정말 또 하나의 감사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교회가 공중분해되든지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날 수도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강서성진에 여전히 같은 주님의 지체로 모여서 이렇게 은혜로운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오로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서 서민들의 복지 지출을 더 늘리는 것만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선동하는 조금만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도 금세 알 수 있는 대로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이미 우리나라의 부동의 대세여 다수표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 세대 전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쓴 나물의 시대를 우리는 제발 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대학교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불고기를 한 번 이상 먹을 수 있는 집이 전국적으로 5%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대에서조차 불고기가 흔한 반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또 온 나라가 난리법석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말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법적인 책임은 없다 손치더라도 도의적으로만 보아도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 조사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법치국가에 속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나라의 진짜 매국노인 종북 좌파가 갑자기 정의로운 집단으로 둔갑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청와대 정문 앞까지 가서 대통령 하야를 마음대로 외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현재가 무슨 흑수저니 전포시대니 할 정도로 불만스럽다 해도 국권 자체를 잃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던 일제 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의 현실이 불안스럽고 암담하기까지 하다 해도 6.25 전쟁의 난리통 시절에 한번 떠올려보기만 해도 그때 이미 적화 통일이 되어서 지금쯤은 우리도 북한 인민처럼 김정은의 독재 밑에서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한번 가정해 보기만 해도 현재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 하나만 두고도 절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쓴 나무를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못 살았던 과거를 잠시만이라도 기억해내면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범상하게 그러면서도 무심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요 엄청난 감사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원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쓸개를 핥고 있다면 기도 신자들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무를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특히 마음속에서 불만만 치솟고 입에서 불평만 나올 때일수록 자신의 심령 속에서 과거에 훨씬 더 어렵고 괴로웠던 쓴 나무의 시절을 되새겨봄으로써 지금 현재 그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날마다 진심으로 범사를 두고 크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